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고를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김도민 목사님이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오전 10시 반 우리 합동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김도민 목사가 또 6월 10일부터 16일부터 20일까지 그 캐럴팩 우리 남가주 태평양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회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요. 나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진자 무거운 진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기 많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평안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주의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 사랑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 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가길 원하오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은혜 받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야동부와 중고등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아멘은 했는데 제가 한번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일 염려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염려가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여기 믿음이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은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염려 없는 자들을 봐라 하면서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염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염려를 넘어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일지 몰라요. 저는 이 얘기를 좀 기억하는 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다 그러잖아요.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럼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탕에 들어갈 때 어이구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간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시원하다. 들어와라 빨리. 그러면은 그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이제 너무 시원하다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호다닥 하면서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믿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구나 하면서 튀어나온단 말이죠. 참 우리는 그런 것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저는 그런 뜨거운 물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주 성숙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됐는데 아버님이 한국 목욕탕에 때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때를 미시면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 한번 이거 해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시원한 줄 알아.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갔는데요. 껍데기 벗겨지는 줄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더군다나 또 그 타올이란 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이름이 이태리 타올이란가 그런데 얼마나 그거 그냥 거칩니까? 그걸로 온몸을 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 그냥 그것도 온 힘을 다하여서 해가지고는 제가 죽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신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 한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라고 하니까는 한 50명이 근심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명은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근데 통계 보면서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다 100명이 어떡합니까? 다 염려 있다, 근심 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근심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먹을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먹을 것 밥을 앞에 놓고서도 뭘 걱정해요? 내일 뭐 먹을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오늘 먹으면서 내일 반찬은 뭐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웠으면은 모든 나라 가운데 큰 나라가 솔로몬의 왕국이었고 정말로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은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염려가 가깝고요 평안과 기쁨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 근심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근심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면회 와 가지고 그러다가 그만 에바브로디는 병이 납니다. 거의 죽을 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케어를 받게 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근심이 있는데 저도 훌륭한 목사인데 그런데 근심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다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요, 목숨을 위하여 근심하고요, 우리는요, 몸을 위하여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입힐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보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에 성경이 말해준 것이 뭐냐면은, 그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근심이 오는 이유는, 이방인을 보십시오. 오늘 이방인이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백하건대 그런 의미에서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비록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언이 되는 것이고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방인이 되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니, 곧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그 자리에는요, 우리 가운데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을 때에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대체 염려를 언제 시작하는가 해서 보면은 시간적으로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요, 부모님 밑에서는 좀처럼 염려할 것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봤자 공부 잘해야 되겠다는 염려만 좀 있지,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우, 오늘도 내가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오늘 내가 이것을 먹게 한 것이 참 은혜인데 내가 내일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면서 근심하면서 먹는 자녀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녀라면요, 마땅히 때로는요 오히려 불평하지 않아요? 아우, 내게 왜 이런 걸 줬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럴 때 밥상머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못 먹어서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부모라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요, 자녀라면요 내가 근심하면 이상한 것이지. 근데 언제 근심하기 시작하느냐? 때가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성인이 됐을 때 내가 근심하더라고. 부모를 떠나서요, 내가 이제는 딴 길 걸어갈 때 근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는 것은 부모를 떠나게 되었을 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결코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잠 못 이뤄가지고 막 밤새도록 아우 나는 왜 잠 못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자녀들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지 몰라. 어머니 나 수면제 사다 줘요. 이런 애 봤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다 수면제 찾는 것은 왜요? 근심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는, 자녀된 자리에서는요, 염려 근심 없단 말이에요. 때 되면 먹여주고, 때 되면 입혀주고, 때 되면 재워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은, 고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염려는요,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는 24절에 오늘 말씀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 가운데 오는 그 뜻은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것과 물질과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사랑하며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근심이 시작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근심과 염려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염려와 근심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뜻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돈에 있어서 우리는 근심이 임하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도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다 한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못 가져서 근심하게 됩니까? 하나를 가지면요, 두 개를 못 가져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개를 못 가지면요, 세 개가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염려가 시작돼서 오늘의 염려가 쌓이고 또한 내일의 염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심과 근심이 쌓이고 염려와 염려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제가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정말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고백하건대 유일한 사건이,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내가 동전을 위치 이동해가지고 구멍가게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제가요,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이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맹세코 얘기할 건데 그 뒤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믿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아멘까지 할 건 없는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있어요. 과자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먹고 싶고 가지고 싶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 훔쳤어요. 저는 그것이 기쁨일 줄 알았어요. 왜? 내게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내게 과자가 있으니까는 얼마나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전을 훔쳐가지고 구멍가게로 가는 그 시간이 고작 50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저는 그때부터 지옥이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지금도 목소리가 떨고 있잖아요.
마음이요 얼마나 쿵쾅쿵쾅 뛰는지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이 아이스크림 문제가 아니었어. 그 다음부터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는 그 무게와 그 두려움이요, 그 다음에는 가긴 갔어. 여러분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구멍가게 갔을까 안 갔을까? 그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을까 안 사 먹었을까? 과자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다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 돈 두고 아버지가 주신 용돈 주고 먹었던 아이스크림은 참 달고 맛있었는데요, 그 아이스크림이 결코 다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분명히 취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훔쳐가지고 먹는 거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 과자는 더 이상 나에게는 달콤한 것이 될 수가 없었고 그 아이스크림은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24시간 가슴이 콩쾅콩쾅 뛰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들통나지 않았으면은 저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왜냐면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 사건 이후에는요, 한 며칠 동안인데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를 가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통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냐면은 내가 죽을 죄를 졌네. 내가 괜히 했네. 후회가 밀려오는.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자꾸 어디에요? 피하고 아버지가 나타나면 저방 가고 그리고 도망치고 내가 그냥 아버지의 자녀인데도요, 아버지만 나타나면 두려워 떨어가지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뼈가 마른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날 아침 보니까요, 베개는요 흥건히 뭔가 젖어 있었어요. 이불은 축축해졌어요. 옷은 다 젖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땀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우니까는 저는 지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빨리 들통이 났어요. 왜? 아버지가 못 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오라 해가지고선 마땅한 벌을 받고 좀 채찍으로 맞고, 그렇지만요 그 길 내려오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왜? 들통났으니까. 다 죗값을 치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선악과가 좋아 보였을까요? 그 선악과가 참 이전처럼 참 갖고 싶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면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도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을,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21장 34절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방탕이요. 두 번째가 술 취하는 것이요. 세 번째가 염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심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근심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염려는요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뭐라고요?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저의 증언이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키 작은 사람이잖아요. 키 작다 보니까는 늘 이게 주여 제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는 3cm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도 말고 제가 큰 것도 말고, 저기 최 집사님 웃고 있는데 그 멀쩡한 키 좀 머리 모양이라도 저한테 쪄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그것을 다해요. 기도까지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더라고. 안 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소원해도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너의 키가 염려한다고 하면 잘하는가 봐라.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궁금하시면은 오늘 키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염려하시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한자도 잘하지 않을 거요. 오히려 염려함으로 키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무익한 것이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올 것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자리에서 염려는 무익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웰치 감독님이라고 감리교 초대 때 유명하신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105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101세가 되었을 때에 신문 기자들이랑 유명하신 분이니까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01세이십니다. 축하드리는데 남은 생을 생각하면은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70세에 은퇴하여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참 염려가 많았다. 근심도 많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뒤돌아보니까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윌치 감독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은퇴한 다음에 보니까는 아유 좀 빨리 깨달을 걸, 뒤돌아보니까는 내게 있어서 하나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잘 때에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수염 오른쪽에 두고 자세요, 왼쪽에 두고 자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 수염이 잘 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선 이제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염이 어디가 있다?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그래서 한번 왼쪽에 놓기도 하고 아닌가 봐, 오른쪽에 놓기도 하고 아닌가 봐. 그래서 잘 자던 할아버지께서 그날 밤은 어떻게 했어요? 꼬박 샜어요. 뭐 때문에? 수염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때문에. 아니, 마음이 바뀌면 얼마나 좋아.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는요,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는요, 무익할 뿐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의 특징이 있어요. 염려는요, 지금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내일을 가지고 염려한단 말이죠. 오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한단 말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어 목사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염려는 뭐냐? 아직 내게도 오지도 않은 장소와 시간을 놓고 근심하며 염려하여 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요. 두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 오늘 곱씹어내가지고 또 그것을 또 펼쳐보면서 아우 내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오늘 땡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 내일을 놓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염려한다면은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근심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니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자녀가 어떻게 클 것인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기도할 때 참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염려하는 기도, 근심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제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저 이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을 해요. 목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열심을 다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내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지금 안 주셨다? 때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지. 내게 때로 병들고 힘들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되면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내게 만족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해 하심을 믿고 오직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길 열심히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더하여 다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운 그 길 걸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의를 위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면서 봉헌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올려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뻐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